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는 겁니다. 불은요,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대부분 쓰이는데, 첫째,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마지막 날에 타는 불에 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극에 달한 그들을 심판의 불로 멸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첫째로는 심판의 불이에요. 주님은 이 심판자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불은 특별히 불신자에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 이 불은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불인데,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고 그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성령의 불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무리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이게 내 소원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붙으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이걸 정말로 소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강 목사에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런 말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유, 우리 자식이 취직만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그럴 때도 있고, 결혼만 하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런 거죠.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성령의 불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바람이라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성령의 불로 불붙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기쁩니까? 원하던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계획대로, 계획보다 더 잘 됐을 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때 굉장히 기쁘고,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볼 때 참 기쁘죠. 어느 날 저도 기쁜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고 공을 잘 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공 차거나 농구하는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래요. 허리가 전방정이증이 걸려가지고 4번, 5번에 핀을 박아야만 된다고 막 겁을 주더라고요. 요즘 새벽에 여기서 날마다 1시간 이상 구부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허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꿇지 않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허리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축구를 막 하는데 저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축구화도 인터넷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거, 그러나 이제 너무 허접한 건 아니도 메이커라도 가장 저렴한 거, 아니면 중고 매장, 헌업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신발들이 또 나와 있어요. 또 당근마켓 이런 데 보면
사이즈가 맞는 신발이 가끔 나와요. 중고로 신던 거. 그럼 그거 10,000원, 20,000원 사가지고 공을 차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생일에 아들이 20만 원짜리 아디다스 축구화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알바를 하는 학생이 20만 원짜리를 아디다스 가지고 와서 제가 굉장히 멋졌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가 퍼져서 축구도 못하고 그 운동화 올해도 못 신고 아끼다 지금 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죠.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이 언제 기쁜가? 자녀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자녀들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설레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의 불 붙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잘 살아가는 걸 기뻐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그냥 계시기만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성령이, 예수님은 불이 붙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의 불이 그만그만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되어 불붙기를 원하고 그 불이 나에게 불어올라서 그 불이, 이 불이 있으면 주변이 그 열기로 같이 뜨거워지고 그 옆에 또 불이 붙어서 함께 타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자기에게 타올라서 그 불이 내 가족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 자손들에게 퍼지고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런 성령의 불 붙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고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의 소원이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지난주도 봤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하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원하다는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불붙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베드로는 뒤따라갔는데 시체는 없고 옷만 있는 걸 보고 왔죠. 이런 소식을 듣고 제자 중 몇 명은, 2제자라고 성경 기록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엠마오 길을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25리래요. 심리가 한 4km를 잡는다면 25리는 10km 정도가 되는 거죠. 10km 되는 거리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을 뒤로 하고 2제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가는 길에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큰 사건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선자로 믿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상식에 딱 사로잡히면 그게 진리인 척 착각을 해요. 그래서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 심판의 의견에 불복할 때, 예전에는 심판이면 무조건 복종해야 됐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카메라로 다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심판을 가려줘요. 내 생각에는 인이야. 심판과 달라. 자기 주장을 하지만 정확하게 카메라를 보면 인인지 아웃인지, 때로는 심판이 잘못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선수가 잘못 볼 때도 있죠. 자기 기준이라는 것, 자기 생각에는 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아웃일 때가 있고요. 아무리 매 심판의 눈을 갖고 있어도 이 아웃인 것 같지만 카메라 보니까 인일 때도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생각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성경이 딱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들도 상식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은 죽었어. 그 옆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와 음성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약의 모세의 책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 예수가 왜 죽어야 됐고 죽으신 예수는 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은 불타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이 불타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도 가정에서 6명 시청 중이에요. 지금 6가정인지 6명이 시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접속된 인원은 6가정 6군데에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불 붙기를 원하시는 것. 불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불이 그대로 희미해서 아무 영향력 없는 불이냐?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도 잘 붙이는 사람이 있고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임실에, 거기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고 호롱불을 켜고 살았고요. 그 내려오는 시냇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물을 막 해가지고 그 샘터에서 물을 받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님은 저랑 5살 차이가 나고 누님은 3살 차이 나는데, 형님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서 불을 잘 피워. 그 불 피우는 거 아버지 어머니 다 뭐 쇳대기 비로 가고 막 갈대비로 가고, 우리가 저녁에는 막 해놔야 되거든. 누나는 하기도 싫어하는데 하기 싫으면 또 그 일도 잘 안 돼. 불을 자꾸 꺼뜨려. 근데 형님은 그 이제 방법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굵은 장작 넣는다고 불이 붙습니까? 가랑잎부터 이렇게 하고 굵은 것도 공간을 잘 둬서 해야 불이 잘 붙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의 불을 잘 붙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방수가 돼서는 안 돼. 이럴 때만은
성령의 불이 뜨거워지는데 그걸 찬물을 촥 끼얹듯이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자꾸 불이 나도록 누군가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의 불을 지펴주고, 누군가 아파서 신음할 때 함께 기도하며 울어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뜨거워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 붙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불이 잘 붙으려면 굵은 가지, 장가지도 있어야 되고요, 공간이, 산소가 들어갈 공간도 필요하고요. 이렇게도 잘 안 되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바람개비를 이렇게 바람을 돌리는 게 있어요. 막 돌리면 거기서 바람이 앞으로 쭉 가서 아궁이에 불을 확 타오르게, 그 아시죠?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을. 불쏘시개도 있고, 이 기계로 불이 잘 안 붙고 그러면 막 이걸 돌리면 바람이 쭉 들어가면서 불이 쭉 칼날 타오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을 붙이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교회와 직장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래요. 예수님의 소원은 기도 응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기도 응답 받아서 집 사고 차 사는 거,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그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얻어진 집과 자동차와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얻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영혼을 또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그 영혼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주님의 소원이 있다고요.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공을 맛보게 하시고 그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에 불타오르게 불붙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불을 던지러 오신 그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불을 주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50절에 보니까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죠. 성경적인 것은 침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라고 하고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속에 잠긴 인생은 산 게 아니에요.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마귀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고, 죽고 끝나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산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생명과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고, 능력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받을 이 세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말씀 한마디로 자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능력과 손가락질과 주먹침과 이거를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절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할 힘과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조롱과 책망과 멸시, 십자가의 못 박음을 아무 권능을 쓰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이거 참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기어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돼 있고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어 성령 받은 너희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의 불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능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권능을 절제하고 그 권능을 통제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세상적 능력이 있어 그걸 통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따라서 그 능력을 행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저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동일한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으니 우리도 죽었으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을 던지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수행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에게 불을 받아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주님이 주신 생명 살리는 그 십자가.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진짜 적을 알고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기 원하는 그 자녀와 배우자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 진짜 적을 발견하고 그 진짜 적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영적 분쟁, 그 분쟁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승리하기 원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5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쟁은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없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과 통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할 수가 없어요. 참 좋은 세상 친구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삼총사로 막 죽고 못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상하게 틀려요. 고등학교 때도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끈이 이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한 삶이라서 완전히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물질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세상의 음악과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성령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부딪힘이 있어요. 이걸 안 부딪히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이야기를 빼먹어버려. 안 해. 그거 하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안 해버려.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이상하니 괴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분쟁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궁극적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가 있는 인생은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전쟁터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는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형제 중에도, 부모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요, 그냥 평범한 불신자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불신자도 있고 분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터임을 알려주고 그 전쟁에서 지지 말고 그 분쟁을 승리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오늘 주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잖아요. 이 성령의 불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분쟁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가정도 맏며느리예요.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아버지가 엄청 엄하고 무서워. 그 며느리가 꼼짝을 못하죠. 해마다 내려가서 제사가 또 맏며느리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제사 아버지 눈치 보면서 하고, 집에 교회 또 돌아와서는 또 교회 다니면서 또 그 마음에 좀 가책도 있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아버님이 무서운 거예요. 아들도 말도 못하죠. 아들이 아버지 무서워하는 아들, 요즘 시대는 아버지가 거의 친구 같죠. 그런데 예전에는 아버지면은 뭐 밥도 아버지 오시기 전에 못 먹고, 아버지 밥 먼저 퍼놓지 않으면 또 밥도 못 먹고, 아버지 숟가락 안 들면 밥 숟갈도 못 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늘 양보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이게 옳지 않은데 이게 무서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이 영적 전쟁에 왜 패배하지? 죽을까 봐.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그 욕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서 죽을까 봐. 아니다, 안 죽는다 마음에 결단하고 제사가 다가오는 날 먼저 미리사 방문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부부가, 아버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버지 난리 났어요. 밥상 엎어 제끼고 그냥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내 며느리라고 하지 않겠다고, 호적에서 파라고, 다시는 니네 얼굴 흙에 들어가게 보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노발대발 무서웠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아버지를 안 봤냐? 그게 아니라 더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죽은 신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 살아있는 형제에게 잘하는 것.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완전히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거죠. 그 섬김을 받은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도대체 얘들이 믿는 신앙은 무엇인지, 얘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형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신앙은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적대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죠. 최대한 섬기면서 내가 믿는 믿음의 신앙, 예배의 신앙, 기도의 신앙, 이것을 침범할 때는 가만히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단호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승리가 되고 결과가 나타나요. 그냥 다 맞춰주고, 남편에게 맞춰주고 아내에게 다 맞춰줘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결단하고 분쟁,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 배후를, 악한 영의 세력을 결박하며 기도하고 할 때 그 전쟁이 승리가 되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가정에 진정한 화평, 예수님이 원하는 화평은 이 땅의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을 원하시는 거죠. 그 화평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군인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가서 담대하게 싸워야 오늘 8.15 광복절 76주년 이 광복을 위해서 이름 없는 사냐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독립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이런 독립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용사되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육신의 관계가 조금 잠시 동안 틀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제가 싫어할 텐데, 이런 신앙적 이야기하고 하면 싫어할 텐데, 잠깐 육신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잠깐 주고, 영적인 분쟁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영적인 전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분쟁을 승리로 장식하는 방법이 사도행전 1.8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먼저 불이 붙어야 되고, 그때 권능을 받죠. 성령의 권능과 담대함과 능력을 받죠.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권능이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주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이 불을 던져서, 성령의 불을 던져서, 혹은 심판의 불을 던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지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을 던지러 오시고 이 불 받는 게 주님의 소원인 그 마음을 마음에 받아서 성령을 충만히 받읍시다. 예수님의 소원이 성령 충만이래요. 그러면 이제 나의 소원만 바뀌면 돼. 내 소원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면 그렇게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소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죠.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불붙기를 원하시고요, 그 불이 나를 넘어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불이 붙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불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성령의 불로 그 영적인 분쟁,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셔요. 막 쥐어짜고 그 위에 군림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악한 마귀가 완전히 굴복당하시고 그 영혼이 나와 함께 동지가 되는 승리예요. 그 영혼과 내가 멀어지고 저 사람과 내가 완전히 분리되고 저 사람과 이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도 같이 같은 영을 받고 같은 성령으로 동지가 되는 것,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민도 되고.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강 목사야, 네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너 안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있느냐? 너 그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느냐? 그 성령의 불이 계속 붙어서 작은 성냥불 같은 것이 모닥불이 되고 그 불이 한 산을 태울 만한, 한 지역을 태울 만한 그 성령의 불이 너는 계속 붙고 있고 너는 그 성령의 불 붙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꾸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가 없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 넌 그냥 망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가서 전쟁을 붙여서 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와 관계가 조금 틀어질지라도 그가 예수 믿는 이 일이 오도록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하지 않아요. 자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 다시금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소원이 성령 충만이신데 내 소원이 다시금 성령 충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 성령의 불, 이 뜨거운 불이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유명한 신학자인 아퀴나스인가? 한 사람은 이 불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여기 가슴 호주머니에 파이어라고 새겼대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 나는 불의 사명자고 나는 불을 가지고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파이어, 우리 말로 불, 성령의 불, 그 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은요, 설명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가르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성경을 안다고 성령의 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신학 교수한다고 성령의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성령의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이 없다고 성령의 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낚시를 제가 즐겨 하거든요. 낚시를 갔는데 옆에 있는 한 부부인지 그분들도 왔더라고. 그래서 먹을 것도 같이 나누고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성령 받고 목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배워서 목회를 하십니까? 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좀 받았어요. 성령 받고 목회를 한다. 신학교에서 잘 배워서 목회를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잘 섞여져야 되거든요. 성령만 받아서 함부로 말하고 성령 받았다고 함부로 잘못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 성령 받은 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구나. 제 마음에 하나님 성령 받은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잘 배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21세기 아니 22세기 시대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슴과 심장 안에 예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불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계속 말씀과 기도와 성경으로 그 불을 타오르게 하고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적 전쟁, 그 배후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에 많은 동지,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